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관점의 전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이 없어서 영적 어두움에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요한복음은 그분인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 표적은 6번째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관점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거니시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길을 잠시 멈추셨는지, 아니면 그가 맹인된 사람이 있는 그 자리를 지그시 바라보셨는지 묻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제자들이 느꼈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 시선을 따라 날 때부터 맹인됐던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를 바라볼 때 한 가지 궁금한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가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살면서 병을 얻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리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을 동네 밖으로 내쫓거나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질 이유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9절 3, 4대까지 자손에게 그 죄를 묻겠다라는 구약의 말씀의 근거로 자식은 부모의 죄를 상속받는다라는 인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또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니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죄의 형벌을 받는가라고 묻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의 생각과 또 이 제자들의 표현은 사실 매우 슬픈 그리고 매우 안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아왔을 것이기에 예수님에게 저 사람의 죄 때문인 그 질병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이 매우 슬픈 일인 것이죠. 이 맹인된 사람을 볼 때 제자들은 어떠한 기대도 또 바램도 긍휼한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정죄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가진 생각과 다를 것 없이 제자들도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 당연한 결과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생각하고 있는 바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형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고난이나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1절 말씀 보면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야훼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로 재앙과 질병을 내리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좀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때로는 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꺼내 보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을 정죄하는 이유로 삼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선과 관점을 교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일은 과거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곧 그에게 나타난 그 절망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았지만 예수님은 해결을 하나님께로 찾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때때로 감당조차 힘겨운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슬픔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일이 있지만 좀처럼 내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에 낙심하기도 하죠. 제자들의 질문으로 언급된 절망적인 그 이유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했던 그런 관점,
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관점은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맹인, 그 모든 자들에게 있었던 그런 관점이었어요.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자신이 당한 일에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야만 했던 그 맹인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오늘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품게 해 주시죠.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주님은 길을 걷다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한켠에서 절망 가운데 앉아 있었던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의 삶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고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에 묶여있지 말고 문제를 풀어내실 하나님께 주목하고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고 또 이 일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때가 아직 낮이며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런 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던가, 우리를 올가매는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빛 속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생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행동의 변화도 요구하십니다. 관점이 변화되고 변화된 관점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시더니 흙을 모아 진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으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맹인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제자들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맹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았을 때부터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눈을 만지는데 그 손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 진흙범벅이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엄청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께 그 일을 당하는 맹인이나 그곳에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두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 눈의 바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또 당황스럽고 또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막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동은 사람들의 눈을 주목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이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던 그 맹인,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일이지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에겐 큰 도전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늘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실로암에 갈 수 있는지 막막했을 것이에요. 길을 더듬으면서 갔겠죠. 사람들에게 물어 갔겠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두렵고 큰 도전이었을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을 향해 갔고 그리고 힘겹게 찾아간 그 실로암에서 그 눈을 씻었을 때 앞이 보이게 됩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처럼 그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앞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에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나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이끄셨습니다. 주님은 관점의 전환의 완성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떠나 성경적 관점으로 또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일어나는 것들, 내 안에 생겨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큰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눈 되고 주님의 관점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기대를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슬픔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자리를 떠나 주님 가라 하신 말씀하신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리어진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우리의 육체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는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는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내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만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